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탄한 그러한 바다. 저도 동해안에서 한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잔잔할 때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멋있고 참 그곳에 가면요. 마음도 안식을 얻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고 노도가 치고 그럴 때 바닷가에 가보면 겁나요. 그 파도 소리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물결도 그렇고 정말 그런 자연의 그런 물결의 그 힘 이런 거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러한 큰 물결, 파도, 바람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니까 절망하죠. 낙담하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과는 달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거기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불신자들처럼 이런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떨고 겁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뭐 하며 살겠다고 이제는 노래하며 살겠다. 올해는 찬양하며 살겠다. 이전처럼 하나님 몰라서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전과 달리 뭐 하며 살겠다고요? 찬송하며 살겠다. 이제는 저주는 떠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노래하며 살겠다. 즐겁게 기쁘게 살겠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는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삶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데 올해는 뭐 하며 살자고요? 찬송하며 살자.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또는 가정의 담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찬양이 넘치고 노래가 나오고 감격이 있고 올해는 생기가 넘치고 여러분 정 올해는 이렇게 마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찬양이 항상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구속함을 입은 이러한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실제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바다와 같이 각종 바람이 갑자기 일어서 큰 노도가 치고 풍랑이 몰려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지라도 왜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은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나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뭐 하며 살자고요? 찬송하며 살자. 아멘. 그러면 왜 우리들이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올해는 찬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소문 듣고 와서 나쁜 소문
이런 걸 중요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소문? 기쁜 소식, 밝은 소식, 소망이 되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돼야 돼. 사람이 이제는 끝이다. 그럴 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서부터 우리 주의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과 파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계셔요. 올해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될 텐데 정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백성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이 참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풍랑이 이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항상 찬송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 아주 큰 상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항해하면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는데, 야,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뭐 꼭 필요한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하나님이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고 살만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은. 뭐 하나님하고 꼭 그렇게 뭐 가까이 있어야 되나? 아, 신앙생활 뭐 대충 하면 안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야, 계획한 대로 다 잘 된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럴 때 뭐가 하나님이 딱 명령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생각지도 안 했던 풍랑이 이런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거 미친 바람, 미친 바람. 도저히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는 바람. 이 바람이 부니까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물결이 있는데 이 물결이 그냥 얼마나 높이인지 뭐 10m, 4m 뭐 하늘쯤 쏟았다가 이래 꽂고 이런데 배가 그냥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건 뭐 영혼이 다 녹을 정도로 간담이 서늘하고 이제 이게 끝이구나 할 정도로 이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있는데 막 하늘처럼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뭐 오르락내리락 롤러스케이터 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영혼이 막 녹는다. 이전에 한번 자연농원에 가서 이 뭐 바이킹 뭐 이런 거 한번 타는데 내가 돈 주고 왜 이걸 탔던 거
정말 괜히 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질 않고요. 막, 이야! 그런다 그러지 막 그걸 스릴을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쫄아붙어가지고요. 내가 이거 다 스릴 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이제 이렇게 그 정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어나니까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막 술 취한 사람처럼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지각, 모든 판단력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방도 알 수 없고 혼돈이 생겨서 이제는 죽음의 공포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나요. 근데 놀랍게도 구원을 받은 죄 백성들 그때 정신이 나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때 정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리마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외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가서 외치면서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고 심판 안 할 게 뻔하니까 그냥 내버려둬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게 하고 저 사람들을 살려주라 그러나 마음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게 싫어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는데 요나는 여호와 얼굴을 피해서 일어나서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마치 배가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고 그래서 그 배에 뱃삭을 주고 올라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아주 편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표해서 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깊은 그러한 배미창에 들어가도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자는 동안에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원들이 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짐도 다 버리고 살려달라고 뭐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한테 부르짖는데 그들이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까지 와요. 와가지고 야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넌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구해봐라. 혹시 살려줄지 어떻게 하냐? 너 왜 잠자고 있냐? 일어나서 니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누워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냐? 그때 딱 깨달아요. 올 게 왔구나.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거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생겼고 장사하려고 지금 짐을 잔뜩 싣고서 갖다 팔아서 장사해서 남기려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든 물품을 다 그냥 살려고 다 버리게 만들었어요. 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게 됐는지 제비 뽑아보자 했는데 글쎄 제비가 뽑혔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실주가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다와 육지를 다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호와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갔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면 이 바람이 그칠 겁니다. 이렇게 지혜 백성들은 알아요. 풍랑이 일어나면 올 게 왔구나.
깨닫고 회개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요. 하나님, 이 풍랑이 나로 인하여 왔군요.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가주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사람이 늘 불만은 뭐냐면 우리 아내가 나하고 좀 등산 좀 가지, 나하고 좀 놀러 좀 가지, 꼭 주일만 되면 모처럼 쉬는데 교회가 뿌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회 못 가게 하고 이 아내를 꼭 붙잡고 내 등산이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 아내를 낚아채가지고 자가용이 강제로 태워가지고 설악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자기를 낚아채가지고 가니까 여보 오늘 주일이야. 예배 시간 다가오는데 어디가? 우리 예배 드리고 가자.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아내를 강제로 끌고서 설악산을 향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서 자기 부인한테 야단을 치면서 이제 설악산을 향한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가지고요. 앞차와 정면을 딱 충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투성이가 되고 차에는 연기가 나고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려서 이제 온통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갑자기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겨우겨우 그냥 그 연기 나는데 나와가지고 질식하고 정신을 잃어서 정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남편도 이래다 죽겠구나. 어떻든 하나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치료받고 남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까불고 큰 소리 쳤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를 다시 사고 중에도 목숨도 건져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냐.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삶의 관계가 있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게 가다가 이런 큰 사고를 당해보세요. 비로소 야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이번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이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고구마 전도법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김기동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처럼 하나님은 잘 모르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 건성건성하는 사람한테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갈로 찔러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고구마를 그 젓갈로 찔러보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익으면 되는 거고 안 익으면 또 다음에 또 찔르면 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고구마 전도법으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렇게 됐나 하면은 하나님 없이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좀 한번 나와보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걸 알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주의 백성들은 이런
바람과 풍랑을 만나면 알아요.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돼. 야, 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요나도 마찬가지로 이 바람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풍랑, 나를 일깨워서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일깨우는 그러한 것이었구나. 이 모든 풍랑은 나를 하나님 바로 세워서 나라를 영원한 그런 기업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재앙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게 재앙이 아니라 사망의 잔소리를 일깨우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고, 이런 풍랑과 바람 속에 나를 건져주심으로 정말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항해하는 것 같을 거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 풍랑도 있지만 이것에 따르는 갖가지 풍랑이 몰아칠 거예요. 정치바람, 또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법적으로 이 곳곳에 아주 이렇게 정말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 뭐냐? 저 나쁜 정권 때문에, 저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일깨워서 정신을 차려서 우리 하여금 사망자를 일깨워서 우리 교수의 삶을 감당케 하려는 하나님의 일깨움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갖가지를 통해서 뭘 누굴 깨운다고? 나를 깨워서 망하지 않게 거기서 구원시켜 주시고 헛된 일에 분주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일깨움이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뭐 내가 계획된 대로 그대로 다 살면 뭐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망하는 사람이 망하려고 작정하고 했겠어요? 잘하려고 하는 노력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죠. 바람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믿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되고 그 풍랑으로 병을 얻게 되고 가정이 어려워서 아주 풍비박산이 돼버리고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정말 사고가 터지고 질병이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이 길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벌써 성령님이 일깨워 주셔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다 계획을 가지고 지으시고 우리 땅에 내신 하나님, 다 놀라운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가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낯을 피해서 갈 때 이런 바람을 명령해서 그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나버려서 그걸 일깨웠어. 올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기억하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사명에서 일어나서 우리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서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린 다시 찬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왜 찬양하며 늘 찬양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하늘을 솟구치고 그냥 바다 깊은 곳으로 꼬꾸라지고 이리 굴고 저리 굴면서 지각에 혼돈되어지고 뭐 판별력도 없고 이 여기 어디인지 분간도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대책도 안 쓰고 도저히 능력을 안 되고 이럴 때 도저히 고통 속에서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뭐해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웬만한 사람들은요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부르짖어요. 죽겠으니까 안 부르짖으면 못 사니까.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역사를 쭉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니까 나태하고 사망의 삶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광풍을 불게 하시고 물결이 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겠으니까 주야 하고 또 부르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 또 건져주시죠. 그게 이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이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재앙이지만 주에서는 이 고통 때문에 어떻게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 이름으로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거기서 건져내심으로 이 바다도 바람도 평평해지고 고요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지고 그래서 다시 일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밥도 먹고 식구들이 같이 잠도 자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전쟁 한번 나봐요. 직장을 갈 수 있으니까 뭐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돈 많이 벌어놔도 소용없습니다. 나라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수포로 이제 도저히 인간의 능력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뭐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고통이 아니었으면 안 부르짖죠.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그 사망에서 그 파멸에서 그 절망에서 그 죄악에서 그 부끄러움에서 그 수치에서 그 비열함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 광풍 도저히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야, 하나님 그 힘의 능력, 그 권능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그 선하신 약속대로 나를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서 내 맘대로 사는 이런 거만한 나를 하나 어디 있냐고 큰 소리 치던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 감당할 수 없는 물결, 감당할 수 없는 바람, 이걸 잠잠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바다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물속에 빠지는 거죠. 그때 물속에서 기도합니다. 고래가 마치 삼켰어요. 그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피조물인 난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피값으로 산 죄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거였는데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잠잠케 하시고 인도해내셔서 놀랍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아신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살아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주신 하나님. 여러분 죽을 찌개게 돼가지고요. 그때 낙심하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한 사람요 반드시 웃을 날이 와요. 반드시 노래할 날이 와요. 기도로 갈 때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슬픔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도저히 앞날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각도 생각이 안 나고 반응도 알 수가 없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건져주시고 다시 평온하게 해주시고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건져주셔요. 올해 바람과 풍랑 속에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죽겠거든요. 이불 쓰고 자리에 누워서 언제 죽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진짜 부르짖으세요. 우리 교회 그전에 임지선이 계신데 이제 다른 교회가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이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서울에 올라가서 신발 장사하면서 거기 집이 따로 없으니까 거기서 냄새 나는데 잘 수가 없으니까 여름에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네 분이 살 길이 없으니까 날마다 교회 가서 이제 일 끝내고 가서 교회 와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 눈물의 소리를 목사님도 들으시고 장로님들도 들으시고 성도들이 다 들었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이 그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장로까지 되게 하시고 큰 인물이 되게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 이름 부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항복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높여주셔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셔요. 정말 나의 부르짖는 소리, 신음소리를 정말 들어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힘없고 돈 없고 백 없으면요 사람 완전히 안면몰수합니다. 친척들도 안면몰수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셔요.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떠났지만 주님은 안 떠나셨구나. 나는 배신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통일하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돕는 자시구나. 나의 방패시구나.
나의 상급이시구나. 나의 기업이시구나. 나의 생명이시구나.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억울해도 기도하고, 속상해도 기도하고, 사업이 안 돼도 기도하고, 자녀들이 속썩일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질병이 걸렸을 때 아플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답답할 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눈물을 기억하시고 주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거 그 사람은 아니까. 요나도 그 수월의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진짜 얼마나 다급한 기도를 했겠어요.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요. 말 마세요. 내가 할 게 뭡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생사를 거는, 이제 목숨이 끊어질, 진짜 생명 바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고래가 그냥 바다에 육지에다 토해냈잖아요. 살아났지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측량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냅니다.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우리 못해도 하나님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 제한하지 마시고요. 이 고통 때문에 주 이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주 이름 부르면 주님이 만나주셔요. 주님이 응답해 주셔요.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주셔요. 여러분의 심정을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는 고통 중에 그것 때문에 주님과 친해지기 바랍니다. 아, 주님 믿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유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세요. 주 약속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찬송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이 광풍 속에서, 이 곤란 속에서 어떻게 늘 찬송하며 살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늘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소원의 한국까지, 우리가 바른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른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잔잔하게 해주니까 그 무섭던 바람도 그치고, 바람이 그치니까 물론 물결도 그치죠. 편하니까 야, 이런 풍랑이 계속 일었으면 못 살 텐데, 그 전에 평안할 때는 그냥 이게 원래부터 내 거고 원래부터 내가 잘해서 평안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냥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보호하셨구나, 하나님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구나. 이전에는 평안하면 그냥 잠자는 거죠. 하나님 뭐 도와줄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 나 진짜 뭐 살아계시나 하나, 이랬던 사람이 진짜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짐받은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을 살게 된 걸 아니까 평안하긴 평안한데 기쁨.
세상이 이제 뺏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이제 주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생기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바라는 항구까지 목적지까지 못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올해 이제 우리가 새 출발 시작했어요.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갑니다. 우리는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풍랑을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까지 바라는 항구까지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니까 우린 그분 때문에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죄인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죄수가 돼서 공짜로 배 타고 공짜로 다 호위병들이 후회하면서 이제 임금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글쎄. 그런데 배를 타고 압송이 되어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미 전도를 많이 하면서 알아요. 아, 지금 시기는 분명히 생명과 재산상에 많은 손을 끼치고 이 배가 떠나면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 선장은 선주가 이제 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돈 벌 욕심으로 위험성은 있지만 그 사람의 기술 또 그들의 경험 또 이렇게 돈 벌고 싶은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뻔한 위험이 분명히 닥칠 텐데도 그 무시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13절에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남풍이 수원하게 불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해도 그냥 가게 된 거 잘됐다. 우리가 목적하는 거 이제 돈도 벌 수 있고 무사히 다 가면 참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순탄히 가는 듯 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14절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부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부니까 이 바람에 이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잘 바람을 맞춰서 가야 돼.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할 길이 없어요. 애쓰다가 이제는 사공들도 짐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뭐 솟는 거죠. 뭐 깜깜한 밤중에 해도 안 뜨고 달도 안 뜨고 뭐 풍랑만 일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는 뭐 기술이 안 통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명령도 안 통하는 거예요. 선주의 재간이나 제주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다 죽는 줄 알고 먹을 음식이 있는데 먹을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쫄쫄 굴면서. 왜냐하면 그만큼 화급하게 그만큼 심각한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계속해서 치는데 구원의 여망마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못 사는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너는 반드시 로마가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뿐만 아니라 항해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가 생명을 지켜주마.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반드시 걸리게 될 겁니다. 그대로 됐어요. 풍랑 중에도 어찌할지 모를 때 우리 교인들은 그냥 여기 이런 일이 있어요, 저기 저런 일이 있어요, 나쁜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말씀 주신 주님,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풍랑의 사람들의 소식에, 뉴스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기가 죽어서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풍랑 속에 겁먹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 내게 주신 그 말씀, 이 기쁜 소식을 힘있게 전해서 그들을 살기끔 만드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거기서 말씀 증거해야 되니까 반드시 살려주신다. 제 백성들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 다 끝날 때까지 바람도 파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권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질병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다 물결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뭐 바다, 바람 그치게 됐고 물결도 자연히 조용하게 됐고 편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을 다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올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여호와 인자신 그리고 인생에 행하신 귀한 기적들로 인하여 일어나 그를 회중에서 모임에서 장로들의 모임에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노래하라, 찬양하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풍랑 중에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건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풍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책임져요? 세상 사람들 문제 생겨봐요. 저는 안 그랬는데요. 저 밑에 사람이 다 그랬는데요. 저는 모릅니다. 안면몰수해요.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나 주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나를 인자하심으로 그 언약대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무사히 한국까지 하나님이 도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진받은 사람들은 평온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의 하신 일들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인자심을 알기 때문에 기쁨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또 인도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들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모여서 세상 소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내게 주신 말씀 주신 주님, 그들이 이루실 주님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장로들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회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인자하신가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선포하라고 알려라.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바라고 주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인자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우리나라를 위해서 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이. 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주님 하신 일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게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넘어갈 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6.25 때도 한번 넘어갈 뻔했죠.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안전하니까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알다가 된 소리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걸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 자녀들한테도 말 안 해주고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가르쳐주지 않고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가 잘나서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꼴찌로 둘째로 비참하게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하나님 이만큼 눌러주신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하고 노래하고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 다물고 말도 안 해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선포하셔야 돼요. 질병에서 건져주신 거, 망할 망한 데서 건져주신 거, 여러 식구들이 화목하게 살게 된 거, 여러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신과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마시고 노래하고 말하고 선포하시고 우리 모임에서 사회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올해 여러분 혼자서 살다가 방황하지 마시고 목자의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